가정과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랜드 캐년 가보셨죠? 대단하죠? 네, 한 번 더 가봤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또 힘이 생기면 단체로 이렇게 한번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것도 아멘 하십니까? 예, 미국에 그랜드 캐년이 있다면 브라질에는 이과수 폭포가 있는데, 이과수 폭포도 대단합니다. 한 2km에서 한 3km 이 넓은 폭에 이 폭포가 270개가 넘는 폭포가 쫙 병풍처럼 둘러져 있는데, 그것도 대단합니다. 경관이 정말 그랜드 캐년이나 이과수 폭포나 정말 웅장하고 하나님의 스케일이 얼마나 큰지 감탄하고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놀라운 경관 앞에서 이런 놀라운 작품, 아름다운 대자연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그저 감사하고 찬송하고 즐기면 됩니다. 근데 그것 즐기지 않고 진화론이 어떻고 창조론이 어떻고 이것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따지는 사람은 정말 딱한 사람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앞에서 우리는 그저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면 돼요. 그렇지 않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만 구원을 주시고 저 사람은 구원을 주시지 않았는가? 이 구원 왜 이렇게 불공평한가? 그런 질문만 던지고 있다면 이 사람처럼 비참하고 딱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일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은 거대한 은혜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 신비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지혜를 깨닫는 순간에, 그 깨닫는 그 순간에 자신과 또 그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 놀라운 구원을 확신하는 순간에 그 신비를 설명하라는 것을 딱 멈췄습니다. 그 신비한 구원의 은혜를 신학적인 이론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을 딱 그치고 찬송과 경배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온갖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전적인 신뢰와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만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그건 몰라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요한서신에 보면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것도 설명이 될 수가 있지만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잘 몰라도 이 주어진 기이한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누릴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평생에,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기자는 말합니다. 평생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반드시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운 사건, 그리고 우리의 원수를 대적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는 평생에 걸쳐서 알아가고 경험해 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이런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과 인도하신 가운데서 이루어져 온 것이 우리의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기쁘고 행복한 일이 있고 슬프고 불행한 일이 있고 편한 것도 있지만 고통스러운 것도 있고, 근데 하나님의 손 밖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아래서 우리 삶에 나타난 일입니다. 따라서 지난 슬픔과 고통조차도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선한 일로 나타나게 될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등장하는 사람이 매우 특별한 사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군대 귀신이 들렸어요. 얼마나 귀신이 많이 들어갔으면 군대 귀신입니까? 군대 귀신이 들어갔으니까 그야말로 힘이 엄청난 것입니다. 무덤 사이에 살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된 사람입니다. 군대 귀신이 들여가지고 얼마나 힘이 셌으면 고랑하고 쇠사슬까지 막 다 깨뜨리고 막 끊어낼 정도로, 막 발작이 일어나면 다 끊고 그리고 깨뜨리고 모든 고랑과 쇠사슬에서 풀려나는 것이죠. 그리고 밤낮 울부짖으면서 돌로 자기 몸을 찔러 상하게 하는 비참한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지나가던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면에서 우리 예수님이 일부러 대가벌리라고 하는 그쪽까지 찾아가신 것 같아요. 귀신 들린 자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이 명령을 하셨을 때 이 남자가 곧 치료가 되고 온전한 정신이 들어서 예수님 발 앞에 앉았습니다. 이 구원에 감격한 이 사람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제정신이 돌아왔으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평생 함께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 요구했습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며 어디로 가든지 주님과 함께 다니기를 원합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그 청원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걸 거절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5장 19절에 합독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 거라사 광인에게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행하신 일과 불쌍히 여기신 것을 가족에게 알리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일, 내게 행하신 큰 일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어떤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지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가정의 회복을 위한 말씀입니다. 이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은 집에 가서 다 나은 것을 보이고 깨진 관계였던, 흩어졌던 가족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부모님을 섬기고 가정의 식구들과 친구들 예수님 믿도록 만들라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은혜 받고 믿음이 좋아진 사람은요, 가족 유대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의 신성을 침범하지 않습니다. 바른 믿음의 이 진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가족으로부터 분리시키거나 소외시키지 않습니다. 미신과 이단들은 사람들을 가족으로부터 떼어놓거나 분리시키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동굴에 사는 수도사가 있다면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 진정으로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주전자의 물을 다 마시고 남은 빵 조각까지 다 먹고 난 뒤에 동굴을 떠나서 얼굴을 씻고 가족과 친구들 있는 집으로 돌아가세요.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죠. 집에서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말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을 믿었다고 부모와 분리시켜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은혜 받은 것이 아니에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산에서 기도하리라. 그리고 그냥 남편과 아내가 뭘 하든지 상관하지 않는 것, 그거 은혜 받은 것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자녀들 돌봐야죠. 그리고 가족을 돌봐야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받은 사람의 합당한 삶입니다. 진실한 믿음은 예수님을 믿었다고 친구와 분리시켜서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한 삶이 혼자만의 고독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기독교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는 은혜를 받았다면 남편을 전보다 더 좋은 남편으로 만들고 아내를 전보다 더 좋은 아내로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른 믿음은 자녀의 의무와 부모의 의무를 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사랑과 의무를 더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더 단단하게 결속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가족을 하나로 견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신비주의나 은둔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신비주의가 되고 은둔주의가 돼서 자꾸 산으로 들어가거나 자꾸 사막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참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를 보고 잠자다가 깨어나가지고 막 부지중에 무슨 말을 정신없이 했는데 여기에다가 집을 세 채를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이 살고 하나는 모세가 살고 하나는 엘리야가 살고 우리도 그 곁에서 붙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비한 산에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 대답하지 않으시고 가족이 있는 곳으로,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있는 마을로 내려오셔서 다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경험한 신앙은 가족과 이웃관계를 더 결속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용서와 은혜와 그리고 이 구원을 먼저 충분히 내가 누릴 수가 있어야 돼요. 오늘 왜 우리에게 참 우리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는가? 내가 받은 용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복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격하는 영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의 은혜와 이 하나님의 사랑 충분히 누릴 때 넘쳐나는 감격으로 이 은혜를 전달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 때문에 주변이 점점 은혜의 관계로 변화가 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 중에 이 빅토르교의 레미제라블 장발장 이야기를 제가 베니스의 상인의 장발장으로 잘못 이야기했어요. 그거 취소합니다. 레미제라블 장발장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조금 더 조명하면서 은혜 받았던 이야기들이 뭐냐면 역시 같은 내용인데,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이 장발장은 사실은 빅토르 유고가 생각하는 장발장은 복음입니다. 이 장발장은 은혜다, 복음이다 것이죠. 그리고 형사 자베르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장발장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음을 체험하고 변화되어 가지고 새 삶을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근데 형사 자베르는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율법입니다. 그래서 장발장의 자베르를 여러 번 구해주지만 이 자베르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남을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베르가 갖는 율법적인 신념은 뭐냐면 용서를 경험했다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
그게 자베르가 갖고 있는 확고한 신념이에요. 그건 무너뜨릴 수 없는 확고한 신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장발장을 잡아서 감옥에 넣으려고 계속했는데, 그런 장발장이 이 자베르를 죽음에서 건져주니까 형사 자베르가 자기 신념이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이 경험해보지 못한 이 은혜 세계를 보고 그걸 인정할 수가 없으니까 은혜를 거부하고 몸을 던져서 자살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흘리신 피는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죄를 완전히 덮고 용서합니다. 용서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해서 은혜 울타리 밖에서 머뭇거리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붙잡혀서 용서와 은혜 받은 자의 당당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용서를 누리면서 화목과 평화를 누릴 수가 있어야 돼. 먼저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충분히 누리게 되면 이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그 은혜가 거룩한 영향력으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이렇게 확장이 되어가는 거예요. 왜 내가 삭막하고 남을 용납하지 못하느냐? 내 은혜가 다 고갈이 됐기 때문에, 받은 은혜, 받은 축복, 받은 용서가 다 고갈이 돼서 바짝 말라있기 때문에 남을 수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 다 그게 사실인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주의 피로 정결케 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담력, 그 자격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면 스스로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돼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죄를 자기 스스로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이 생각에 사로잡힌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매서 자살하고 말았어요. 그 길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인간이 해결합니까? 내가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할 때에 자살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 유명한 책이죠. 저도 한번 3번 이상 읽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거 꼭 사서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교회에 필요하고 우리 삶에 필요한 놀라운 책이고,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설교의 이 영감을 얼마나 많이 얻었는지 몰라요. 필립 얀시가 쓴 책인데, 이분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을 쓴 동기가 뭐냐면, 한 창녀의 말 때문에, 몸을 파는 한 창녀의 말 때문에 거기에 도전받고 이 책을 쓰게 된 거예요. 근데 교회 나오라고 하는 말, 이 창녀가 이 말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아니 교회는 왜 가요? 그렇지 않아도 내가 비참해 죽겠는데 더 비참해지려고 교회를 가요? 나 교회 안 가요. 몸을 파는 여자의 이 비참한 이 외침을 듣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는 너무나 남을 쉽게 비판하고 너무나 쉽게 남을 정죄하는데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서로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흉악한 살인자도 용서의 은혜에 감격하는 주님의 품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가슴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내 죄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내 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방법도 없는데 오직 은혜로 용서를 받았어요. 값 없이 그냥 용서를 받았어요.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은혜를 설명하는 말이에요. 내 죄는 작게 보이고 남의 죄는 크게 보이면 결코 은혜 느끼지 못합니다.
내 죄가 남의 죄보다 더 크게, 더 비참하게 느껴질 때 은혜의 깊이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은 원수와 악인을 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군중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에 우리 주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해서 짓지 마라. 집에 있는 형은 돌아온 탕자 동생 얼굴을 보지도 않으려고 했지만 아버지는 용서를 했어요. 다시는 나가지 마라, 내 품에 있으라,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래서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에 신발을 신겨주고 옷을 입혀주고 잔치를 벌인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세리 삭개오를 왕따 시켰지만 주님은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임했다. 그리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집에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피가 덮지 못할 만큼 크고 악한 더러운 죄는 이 지구촌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용서와 은혜는 온 우주를 덮고도 남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알려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용서, 내가 경험한 이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야 합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 소리치던 이 미친 사람, 귀신이 들려서 돌로 자기 몸을 계속해서 찌르고 상처를 내던 사람이 온전하게 돼서 집에 갔으니 집이 막 발칵 뒤집어지지 않겠어요? 부모들이 놀래고 친구들이 놀래고 얼마나 기쁨이 컸겠습니까? 이때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어떻게 주님이 귀신에게서 해방시켜 주셨는지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처절하고 무서운 절망에서 새롭게 해주신 이 은혜를 말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 은혜를 가족과 친구들에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가족과 친구들도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내게 행하신 큰 일,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 네 가족에게 알려라. 집에 가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은혜 받은 것, 우리 주님을 만난 것,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설교하고 교리를 설명하고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어요. 큰일 행한 거 이야기해라. 내가 너 불쌍히 여긴 거 그거 이야기해라. 이야기하라고 그랬어요. 설교하거나 교리를 설명하거나 성경을 연구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네가 본 거, 네가 경험한 거 가서 이야기해라. 주님이 나 위해 행하신 것, 체험한 것,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겪은 이야기, 체험적인 이야기가 불러일으키는 흥미는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내가 직접 체험한 생생한 간증은 졸고 있는 사람도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성도들끼리 간증하는 건요, 목사가 이 단상에서 설교하는 것보다 더 힘이 셀 때가 많아요.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아요. 생생한 체험한 것이기 때문에. 가라사의 광인처럼 우리 주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큰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격의 눈물로 말하는 것입니다. 용서와 은혜 누리고 이제는 이웃에게 나누고 흘러가게 하는 이 은혜가 계속해서 이웃에게 흘러가게 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용서와 은혜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던져버린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바라요. 너무 책임감이 강해서, 그리고 너무 정의감이 강해가지고 내 죄는 내가 해결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은 왕의 잔치상에 왕이 주는 의복을 입지 않고, 잔치 의복을 입지 않고 자기가
옳다고 하는 의복을 입고 왕의 잔치에 갔다가 쫓겨난 사람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나오는 것이죠. 내가 내 죄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누가 책임을 져요? 마르틴 루터가 자기 죄를 자기가 책임지려고 이 성당에 올라가는 계단을 막 무릎으로 피투성이가 되면서 올라가다가 이것이 아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깨닫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내려와서 종교 개혁을 시작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죄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아멘입니까? 혹시 내 죄는 내가 책임져야 돼, 이만큼 벌 받고 이만큼 내가 책임지는 일을 해야 되고 그 죄를 책임지기 위해서 성지순례를 하거나 고행을 하거나, 이건 아주 어리석은 율법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말할 수 없는 사랑과 말할 수 없는 희생과 온 우주를 덮고도 남을 거룩한 피를 흘려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뤄놓으신 이 피를 그대로 받을 때 내 죄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해결하려고 할 때에 남을 정죄하기가 쉬워요. 나도 내가 내 죄를 해결하는데 너도 내 죄를 네가 알렸다. 이게 옛날 우리 조선시대 사람들이잖아요. 네가 내 죄를 알렸다, 엉덩이를 열어라, 그리고 막 볼기를 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그저 나를 주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이웃의 죄도 내가 내 죄를 알렸다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웃의 죄도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가 감격의 눈물로 참 말씀을 봐야 될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의 용서와 은혜의 복음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해서 율법적인 신념으로 장발장을 쫓아다니는 자베로와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비한 계획과 은혜로 나를 평생 동안 인도해 오셨습니다. 기쁘고 행복한 일, 슬프고 불행한 일, 고통스러운 일, 어떤 일을 겪었다 할지라도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비한 사랑과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신뢰하고 눈물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찬양을 넘어서 내게 주신 이 구원과 은혜를 이웃에게 나눠야 돼요. 내가 충분히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은혜의 통로가 돼서 이웃과 나눠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간증할 뿐만 아니라 이웃도 그 은혜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은혜로 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은 가족과 분리가 아니라 더 단단하게 가족을 결속시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체험한 사람은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즐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체험한 사람은 이제 그 은혜가 내게 머물지 않고 흘러가도록 이웃에게 전하고 은혜의 통로가 돼서 흘러가도록 만드는 사람입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주일입니다. 평화와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우리 주님, 용서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감사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진실하게 전하고 그리고 진리로 전해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방금 은혜의 비밀을 이야기했잖아요. 이것을 아는 것이 진리예요. 유교적인 관점에서 아니면 옛 조상들의 관점에서 이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은혜를 겸손하게 전하고 진리로 전하고 진지하게 전함으로써
아름다운 성탄주의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